오늘은 성탄절을 한 주일 앞두고 있는 귀한 주일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9장 32절로 38절을 통해서 회개가 주는 진정한 기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자신들의 어떤 역사를 감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참다운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회개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 오늘 조국교회는 절실히 개혁과 부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로만 외치는 개혁, 개혁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항상 개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개혁교회지요. 개혁의 대상과 내용과 방법을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 시대에 직면한 수많은 개혁할 내용들을 항상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개혁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기업교회입니다. 혹자들은 오늘 조국교회가 기억할 내용들을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리의 기억이지요. 잘못된 교리가, 왜곡되고 오용된 교리가, 그릇된 교리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중세의 그 어두웠던 시대를 벗어나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파이브 솔라를 외치면서 다시 교리가 개혁되어지고 또한 교리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야 된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개혁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다스리며 우리의 모든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그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필연적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삶의 개혁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르게 개혁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성도의 삶의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러한 개혁의 모든 기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신앙의 부흥과 개혁을 하면서 특별히 이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어떤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바라보면서 우리 조국교회가 어떻게 개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구호만 캠페인만 무성한 이 시대에 우리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개혁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우리 교회가 먼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읽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가 주는 참된 기쁨, 참된 신앙개혁과 부흥, 그것을 위해서 회개가 주는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회개가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32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런 후에 자신들이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광대하시다고 말합니다. 광대하시다. gracious. 바로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언급되고 있지요. 능하시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했습니다. 또한 두려우신 하나님, 또한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사실 32절에서 이스라엘이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그분의 모든 역사와 행사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깨닫고 인식한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그리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이런 부분들을 건너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속성을 지니신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한 사실을 표면적으로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어떤 경향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고 제약하며 재단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광적일 만큼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갖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신사도운동, 은사주의, 예언주의, 능력전도와 같은 이런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광적일 만큼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이런 왜곡되고 변질된 인식, 그리고 축소되고 균형을 잃은 이해는 수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많은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오늘 조국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고 북적거리고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그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인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조국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왜곡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릇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현실에서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고 찾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회조차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위로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서 교육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정말 사무치고 절절하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알면 무엇입니까?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속성,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균형 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 그릇된 인식은 수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에 와닿는데,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조국교회는 이런 면에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다시 교리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32절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한 환난을 언급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민족의 죄악은 특정한 부류와 계급, 지위와 신분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될 수 없듯이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와 우리 자손들, 조상들과 우리 자손들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일일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바로 그런 존재, 그런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일일이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특정한 부류의 계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그런 죄악, 더 큰 어떤 범죄와 타락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징계와 심판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이 조국사회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이유입니다. 그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누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늘 조국사회를 보십시오. 조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를 그런 이유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모든 부류들이,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조국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가, 그 기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국교회와 조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32절은 이들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사랑의 언약, 사랑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약, 약속이라고 하면 뭔가 속박당하고 또한 어디엔가 매인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는데 이들은 왜 사랑의 언약이라고 언급하고 있을까? 회개를 하면서 왜 이들은 사랑의 언약이라고 언급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 구원 협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맺은 행위 언약, 그리고 노아와 모세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다윗과 솔로몬과 맺은 언약,
그런 것들은 모두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 시원복음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로된 은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행위 언약조차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언약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이지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그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이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강제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회개하면서 그 언약을 사랑의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당한 그 환난을 결코 하찮은 것으로 보지 말라고 그렇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환난을 하찮게 가볍게 여기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한 다음에 송축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뻔뻔스럽고 당돌하고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이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자신들이 당한 그 환난을 하나님 제발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뻔뻔스럽고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은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육신이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동정하시고 다 세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대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의 대언자 되신 중보사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의 이름을 가는 길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죄악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덜먹이면서 관계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지요. 그런 죄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러나 그런 사단과 마귀의 괴계에도 불구하고
유일무이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다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회개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내리신 그분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9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은 범죄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그런 일을 지극히 정당하고 지극히 올바르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을 찬양합니다. 즉 자신들은 악을 행하여 싸우나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셨는데 그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행하심이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나의 죄악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바르게 행하시는 그분의 공의에 따른 대가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가 행한 대로 지극히 정당하고 진실되게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당하신 바르고 옳으신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행사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지요. 곧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속 역사는 당신께서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산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위대한 속성인 공의와 진실과 정직하심의 산봉우리들을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연결시키는 위대하고 심오한 여정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선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지요. 우리의 영화지요. 바로 영원한 구원. 그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구원 역사의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단순히 어려움이나 혹은 난관 정도로 치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에 안전하게 그리고 풍성히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정당하고 정직한 그분의 속성의 발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회개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선언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34절과 35절은 구체적으로 이들의 악행이 어떤 것인지 열거하면서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약하면은 먼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자복합니다. 이어서 그 주의 명령과 이스라엘이 주신 경고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조차 그러했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대하고 비옥한 땅에서 그분의 크나큰 축복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그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이들은 지금 자복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주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회개의 모습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삶과 신앙은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에덴 동산의 그 은택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그 하나 때문에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저지른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에서 맺은 구속 언약, 구원 협정에서 미리 아신바된 자들이지요. 미리 아신바되다. 이 말은 미리 사랑하셨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 우리의 어떤 믿음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미리 아셨다. 미리 사랑하신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원 속에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 속에, 역사 속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인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지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지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 조국교회 현실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사는 그 정도로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국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택,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러한 이들의 삶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우리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한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들의 삶은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고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그곳의 열매와 소산을 먹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남겨주셔서 파사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비록 유대인 땅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파사의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유대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와 소산을 이들은 자신들이 먹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것들을 파사 제국의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자신들의 현재적인 신분과 처지를 지금 자복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광대하고 비옥한 땅에서 나는 열매와 소산을 먹지 못한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처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 이 말은 오늘 32절에서 살펴본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이유지요. 우리의 곤란이 지금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누려야 할 땅에서 오히려 그들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바사 제국이 이들의 몸을 관할하고 수많은 전쟁의 징병으로 차투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의 그 환난은 하나님께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환난은 전방위적인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신분, 모든 부분에서 국가적인 대환난이었습니다. 범죄한 이들이 맞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그와 같은 어떤 처지와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조국교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조국 사회의 국민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닥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특별히 감사하지 않는 삶, 그런 신앙과 삶은 과거 예수를 믿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이 사단과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과 환경과 여건에 감사하지 않는 삶은 예수를 믿기 전과 마찬가지로 사단과 이 세상의 영,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신세, 이런 처참한 신세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그분의 구주되심과 그분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어떤 것인지 자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 3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한 가지 견고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그 결심과 각오를 걸러선 후에 그것에 인을 찍어서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타락으로 인한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율법을 전심을 다해서 지켜서 그들이 언약의 의무,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다짐에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겠지요. 그분은 미쁘시고 어려우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유일무이한 그 역사 속에서 이 땅에 들어오신, 시공간 속에서 들어오신, 영혼 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들어오신 유일무이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유일무이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회개는 단지 자신의 각오와 결심을 단순히 말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글로 써서 인을 찍듯이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서 결코 잊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경각심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지요. 전인격적인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대해 잘 알았습니다. 바로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다 고백한 후에 의지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다짐과 각오를 글로 써서 인을 찍고 인봉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 교회의 수많은 개혁과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하는가? 바로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면서 이들이 하는 이 회개의 모습을 보십시오. 회개가 주는 기쁨,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처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 속성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은혜를 구했습니다. 유일무이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도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또한 하나님의 속성,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와 심판은 정당하고 바르다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네 번째 어떻습니까? 그런 후에 자신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요.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주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恩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지요. 다섯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회개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결과로 인해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하고 처량한 상과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죄로 인한 실상을 명확히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에는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죄로 인한 결과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회개 속에는 반드시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각오와 결심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과 견고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회개이고 기쁨을 주는 회개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아니겠습니까? 조국교회는 지금 교리의 계획과 참된 교회의 개혁과 그리고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의 개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은 단지 구호와 캠페인 그리고 한두 번의 큰 행사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개혁의 교회 속에서 그리고 교단적인 차원과 전체 조국교회 속에서 바로 이러한 진정한 회개 속에서 그러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파이브 솔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이 다섯 가지 파이브 솔라를 붙들고 이런 교리개혁과 교회의 개혁과 삶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영성교회부터 우리 자신부터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조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 온 땅 열방 족속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